10월 22일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에 거는 하나님. 만복에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부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가 452장의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이기 위해 세상에 거하기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충만히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449장 후에 우리 정성철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활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사랑에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일 것이로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몰신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자기 마음대로 모양대로 살아오는 이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 시기, 욕심 버리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과 정로의 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함으로 치우치지 않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초월 청강교회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바른 길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께 능력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들 중 둘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말하였다. 그의 말을 듣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랍비님, 랍비는 선생님으로 번역된다.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3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라, 그러면 볼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와서 그분께서 머물고 계신 것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물렀으니 때는 10시쯤이었다. 40절 요한에게 듣고서 예수님을 따른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 그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는 그리스도로 번역된다.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42절 그가 시몬을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앞으로 너를 게바는 베드로로 번역된다. 게바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요절되는 말씀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마가복음 3장 14절 요절 말씀 봉독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난 주요 두 인물이 나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입니다. 이름이 명시된 것은 안드레와 베드로. 자, 안드레는 요한의 인도로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는 안드레의 인도로 예수님을 만나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부제목은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와 베드로.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와 베드로입니다. 자,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한 번 더.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기억나시는지요? 지난 주일 설교 제목?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었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자, 부제목은 어린 양을 보라였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희생 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친히 자신의 제자 2명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두 제자 중 예수님께로 간 두 제자 중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까 읽었잖아요. 안드레죠. 안드레. 이 두 사람 중에 안드레고 한 사람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 사도 요한일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는 다시 그의 형제 누구요? 베드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아마 성경에는 주로 형제라고만 했는데 이제 누가복음에 베드로가 형으로 나와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형이 맞을 겁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됩니다. 자,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라고 하지요. 우리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다. 복된 만남도 있고 불행한 만남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큰 축복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인가는 헤어지겠지요. 그래도 천국에서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얼마 안 됐는데 헤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니 좀 그렇지요? 그러나 언젠가는 헤어집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수많은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 3가지를 든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친구와 만남, 또 학교 동창과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부모와의 만남, 많은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 3가지를 말하라 한다면 무엇일까요? 또 목사님과의 만남, 그것도 중요한 만남 중에 하나죠. 가장 중요한 건 뭐일까요? 첫째는, 여기서 순서대로 해봅시다. 첫째는 태어날 때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좋은 부모 만나야 돼요. 좋은 부모. 이건 내 의지로 되는 건 아니죠. 좋은 부모.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의지로 되는 건 아닙니다. 둘째는 한평생을 동고동락할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이건 내가 물론 하나님의 뭐 섭리 가운데서 만나서 결혼해서 이제 만남이죠. 배우자와의 만남. 여러분들은 배우자 잘 만나셨지요? 자, 셋째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영원을 함께할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 영원으로 이어지는 복된 만남을 같이 상고할 것입니다.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놀라운 장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자, 큰 돼지 1번. 첫째 돼지, 세례 요한의 제자 2명과의 첫 만남.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35절 다 같이. 자, 35절 다 같이 시작. 이튿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들 중 둘과 함께 서 있다가 여기까지. 이튿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들 중 둘과 함께 서 있다가, 그러니까 다시 서 있다 했으니까 이전에도 같이 서 있었다는 뜻이겠죠. 자, 이튿날이란 말 나옵니다. 자, 앞서 29절에도 이튿날이란 표현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그날은 유대인들과 문답이 있은 그 다음 날이었죠. 그날의 세례 요한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외친 그 날입니다. 자, 오늘 본문 35절에서 이튿날은 바로 어린 양을 보라고 외친 바로 그 다음 날을 가리킵니다. 자, 43절에도 보면요. 우리 아직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은 또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이튿날 세 번이나 연거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이루어지는 새롭고 중요한 날임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날마다가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에 자기 제자들 중 둘과 함께 서 있다가 그 말씀 나오죠. 자기 요한입니다. 요한의 제자들 중 둘과 함께 서 있다가, 자, 두 사람 중 한 사람 누구죠? 누구예요? 안드레죠. 안드레. 자, 그건 40절을 보면 확실해요. 40절. 아직까지는 본문에 안 나왔지만 40절 한번 볼까요? 요한에게서 듣고서 예수님을 따른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 그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 시몬 베드로의 아마 동생 안드레. 다른 한 사람은 본문에서 밝히진 않았지만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라고 추정합니다. 자, 36절. 예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같이 36절 시작. 예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말하였다. 자, 예수님께서 거니심이란 말 나오죠. 예수님께서 거니심. 예수님은 한 곳에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두루 다니셨습니다. 왜 거니셨을까요? 왜 두루 다니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제자가 될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제자감을 찾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제처럼 한결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기회가 닿을 때마다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고 두루 이렇게 다니셨다, 거니셨다.
제작감을 만나기 위해서, 또 구원받을 영혼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제 삶을 보니까 좀 두루 다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바쁘다는 핑계로 좀 그렇게 길거리에 나가서 아니면 가보고 방문해서 사람을 좀 만나야 그 중에 구원받을 사람 우리 교회로 좀 인도해 낼 터인데 좀 안타까워요. 너무 제가 바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도 좀 그렇게 두루 다니면서 구원받을 사람들 만나고 또 우리 교회로 와야 할 사람들 만나고 그렇게 하면 이 자리가 더 가득 채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편 이 말은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두 제자한테 이야기했어요. 왜 이 말 했을까요? 이 말은 벌써 그 전날도 했어요. 그 전날도 했는데 왜 오늘 또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느냐. 세례 요한의 제자한테 아마 두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내고자 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를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속하였던 자를 다른 사람에게 보낸다는 것은 어떻게 인간적으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일이죠. 내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다.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는 자기를 나타내거나 자기 추종자를 많이 확보하려는 야망이나 욕심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그는 스케일이 큰 거인이었습니다. 두 제자를 흔쾌히 예수님께로 보내었습니다. 중매쟁이 역할만 충실하게 하였습니다. 어떤 자기 세력을 구축하려는 욕심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37절 보시겠습니다. 37절 다 같이 시작. 그의 말을 듣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여기까지. 그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이 스승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순종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주목받거나 곽광받는 때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었지요. 매몰차게 과감하게 처음 스승 요한을 떠났습니다. 혹자는 이를 두고 스승을 배반한 의리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이야말로 스승의 뜻을 충실하게 따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인간적인 신의보다 또는 인간적인 이해관계보다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우선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38절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시니.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는 두 사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주목하셨습니다. 돌아서서 관심을 가지고 돌아서서 또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주목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목적이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기대하며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내가 참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는가? 이 질문 앞에서 여러 성도님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각자가 정직하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 중에도
영적인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는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38절 하반절 보시겠습니다. 38절 하반절 시작.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랍비님, 랍비는 선생님으로 번역된다고 그랬죠.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대답이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는데 좀 생뚱맞은 대답 같죠?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나 이걸 구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요.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랍비는 히브리어입니다. 선생님이란 뜻을 가진 히브리어. 그들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고 보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하는 곳에 우리가 가서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그런 뜻이죠. 일반 대중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가는 관계가 아니라 가까이에서 가르침을 받고 또 제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흔쾌히 화답하였습니다. 39절 상반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라 그러면 볼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자.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와라. 그러면 볼 것이다. 옛날 성경 와보라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피하여 숨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오는 자를 거절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아무리 가까운 좀 사람이라도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우리 집이 지저분하고 뭐 아직 정리정돈도 안 됐고 누추한데 좀 끄림직하잖아요. 기쁨으로 이렇게 맞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 누추한 곳에 계셨을 거예요. 화려한 뭐 고대광실에 있지 않았잖아요. 누추하지만 와봐라. 그러면 내가 볼 것이다. 내 삶이 어떤지 보고 나와 교제 나누자.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피하여 숨지 않으시며 자기에게 오는 자를 거절하지도 않으십니다. 스승인 자신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십니다. 자, 39절 하반절 시작. 그들이 와서 그분께 머물고 계신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물렀으니 때는 10시쯤이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이제 갔어요. 가서 그분과 함께 머물렀다. 아마 하룻밤을 지난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허락이 떨어지자 두 사람은 즉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그날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머물렀다는 말은 매우 긴밀한 교제를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머물다라는 말. 그들은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깊은 관계로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듯이 누구든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데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즉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과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거한다, 헬라어로 메노라 그러는데 메노, 거한다 라는 단어를 아주 의도적으로 또 중요하게 많이 사용했습니다. 15장의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 한 예인데요. 제가 한번 15장 4절과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여라, 머물어라, 거하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머물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가지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자, 우리는 가지로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깊이, 오래 예수님 안에 머물수록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성전이시며 우리도 또한 주님의 성전이십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오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성전인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요 영생을 누림이며 하나님 나라를 누림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또한 우리는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 교회 같은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같은 공간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그치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의 삶과 인격 속에 사랑으로 거하는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여건이 조성되면 그렇게 발전해 갈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십시점이란 말은 10시. 자, 로마식 시간인지 유대식 시간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만일 유대 시간으로 10시였다면, 유대 시간 10시면은 그것에서 6을 더 더하면 돼요. 6을 더 더하면 우리 시계가 됩니다. 16시. 16시면 오후 4시가 되겠죠? 네, 오후 4시. 자, 그것도 상식적으로 아시죠? 유대 시간에 6시간 더하면 오늘날 우리 시간이 된다는 거. 자, 어떤 시간으로 보든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서의 저자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시기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지 약 50년이 지난 후입니다. 지금 이 복음서를 쓰는 것은 요한이 예수님을 안드레와 같이 만났거든요. 만난 지 5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아마 그때쯤은 베드로는 죽었을 때인 것 같아요. 그걸 지금 복음서를 쓰면서 그때가 10시였다라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이 첫 만남의 시간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날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자기 인생을 변화시킨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고 늘 마음에 간직하여 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요한에게 영원한 변화를 가져다 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과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인물들이 그 실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믿음으로 사단과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변화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며 우리의 가치관과 추구하는 것이 바뀌었고 성품과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고 의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한 말씀대로 영혼이 잘됨에 따라 범사도 잘되고 또 우리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큰 두 번째 되지. 자, 시몬 베드로와의 첫 만남. 아까는 이제 안드레와의 만남이었고, 이제는 시몬 베드로와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40절, 42절인데요. 40절 다 같이 시작. 요한에게서 듣고서 예수님을 따른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을 처음 만난 두 인물 가운데 하나가 안드레임이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의 이름은 밝히지 않은 것은 그가 바로 본서의 저자인 요한 자신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를 소개함에 있어서도 시몬 베드로의 형제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역사적으로 베드로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서의 독자들인 이방인들에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매우 잘 알려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41절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자, 이때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안드레죠. 네, 안드레가 자기 형제, 형입니다. 형 시몬.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자, 예수와 함께 머물면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발견한 안드레는 먼저 자기 형제인 시몬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맨 처음 취한 행동이 자기 형제인 시몬을 찾아가서 복음을 말하였다, 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복음을 자발적으로 전한 최초의 전도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안드레가 취한 행동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하는데요. 첫째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둘째, 전도의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먼저 가까운 사람들, 곧 형제라든지 친척, 친구들을 찾아가서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전도 대상자를 좀 물색하시고 정하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자, 41절 하반절. 자, 우리가부터 시작. 우리가 메시아는 그리스도로 번역된다를 만났다 하고. 자, 찾아가서 한 말이 뭐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구세주. 확신 있게 구세주를 만났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구원할 구속주 그리스도를 만나고 본 것, 역사상 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만남이고 발견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 위대한 발견으로 인해 경의와 흥분 때문에 상기된 표정으로 이 말을 전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고, 이것이 형제 시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최대의 행운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알려주어야 할 최고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안드레가 말한 메시아란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요. 이 메시아와 같은 뜻으로 쓰인 헬라어가 그리스도. 그렇죠? 헬라어가 그리스도, 메시아는 히브리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이 세 종류가 있었지요. 왕, 제사장, 선지자이지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은 이미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인생이 불행하게 된 근본 원인 그 원수인 누구? 마귀의 사탄을 무찌르는 뭐요? 마귀를 무찌르는 왕. 왕이시요. 사단에게 속아 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제사장이시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고통 중에 신음하며 방황하는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선지자이십니다. 안드레는 바로 그 비밀을 깨닫고 흥분하여 형제 시몬을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자, 42절 상반절 시작. 그가 시몬을 예수께 데려오니, 복음을 말로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예수님에게 데려오는 일은 더욱 중요합니다. 자, 42절 하반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앞으로 너를 게바는 베드로로 번역된다라고 부를 것이다. 게바라고 부를 것이다. 자, 안드레가 형제 시몬을 데려오자 예수님께서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전에 시몬을 만난 적이 있다는 말이 아니죠.
신적 통찰력으로 그를 주목하여 보시고 장차 그가 어떤 인물이 될 것인지 아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라고 그의 아버지와 그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이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은 아니지요. 우리는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이름을 압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통찰력을 가지고 다 알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주목하시거나 혹은 감찰하시면 그분의 안광은 사람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이걸 우리가 투시라고 하나요? 꿰뚫어 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유심히 보시고 그의 모든 것을 자세히 파악하십니다. 자, 이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경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너를 게바라고 부를 것이다. 자, 게바는 그 아람어예요. 아람어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영어로는 이제 페트로스, 피터죠. 자, 게바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주신 새 이름이죠. 그 뜻은 반석인데 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입니다. 영어로는 피터입니다. 자, 예수께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그와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셨음을 시사합니다. 이 사실을 입증하는 예들이 이런 예들이 구약에서 발견되는데 가령 아브라함이 개명되어서 뭐로 바뀝니까? 아브라함,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로 개명된 것,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자, 예수께서 그에게 행하신 파격적인 대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가난한 어부 시몬, 다혈질의 급하고 거친 성격의 소유자인 그를 주님께서 이처럼 귀히 쓰실 것입니다. 판석같이 귀하게 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우리들은 사람을 외모를 보고 판단하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며 사람은 현실에 무게를 두지만 그분은 잠재력과 미래의 가능성을 더 중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요. 결론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기묘합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된 안드레를 통해서 그분은 한 가지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곧 베드로를 역사적 인물로 등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지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지만 오병이어 기적 때에 한번 그 이름이 언급되고요. 그 후로는 별로 언급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마 자진해서 기꺼이 뒷자리를 취하고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산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자기가 전도한 형제 베드로의 그늘에 가려진 채로 살아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의 전도를 통해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베드로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변화된 한 사람 안드레의 열정 때문에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태어난 것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 한 사람만 전도했지만 그 한 사람 베드로의 변화로 인하여 초대교회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대부분 우리와 같이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성경에 대해 별로 아는 것도 없는 어떤 가족 중에 한 사람이거나 혹은 길거리에서 전도제 나눠주는 사람이거나 또 혹은 학교나 학원이나 직장 동료 중의 한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또는 교회로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우리 그런 간증 많이 보지 않습니까? 평범하지만 예수님 그 보화를 품고 다가간 만남이 누군가를 신앙의 위인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바로 안드레와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베드로로 부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안드레로 부름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메시아이신 주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과 복을 얻게 되었으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진실한 신자 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안드레와 베드로 같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안드레에게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며 교제 나누길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더 친밀하고 깊은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크신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는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마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뿌릴새.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이렇게. 자, 조금 색다른 인사인데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합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더 자세히 알고 그리스도를 남에게 알게 합시다. 그런 뜻인데요. 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합시다. 그리스도를 알게 합시다. 네, 한 번 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합시다. 그리스도를 알게 합시다. 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다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셔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3절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복하겠습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도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며 참 신자 또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조울창과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